안전하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15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고 그러고 성찬식은 먹는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두끼를 너무 제가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전체 설교를 다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CD를 가지고 들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웹페이지 들어오셔서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아주 쉽게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인지 또는 베드로가 또는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직접 아이엠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쉽게 왜 물 있는 곳에서 생수의 말을 하시고 왜 불 있는 곳에 불꽃을 빛을 말씀하시며 왜 목자가 있는 곳에서 양과 목자에게 가시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정체를 나타내길 원하시는가? 예수님을 알아야 세상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가 누군가를 알고 그분 앞에 와 엎드릴 때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삶의 환경을 빌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오늘 양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 하나를 말씀하고 계신데,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 가운데 스스로 자기가 생존할 수 있거나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동물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흔히 말할 때 지덩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한다. 그러면 꿈틀한다는 말은 꿈틀한다는 게 대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손대지 말라 이 뜻이죠. 그런데 양들은요 절대로 밟아도 꿈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들은 누가 자기를 공격하면 자기가 함께 엇받쳐 죽을 바에 함께 붙자 그런 마음이 없고 그냥 잡아먹으면 그냥 잡힌다는 거예요.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고요, 고기를 잡으려고 모를 따도 양들은 가만히 있답니다. 양은 스스로를 지킬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동물과 하나입니다. 귀 속에 개미가 들어가면, 귀 속에 벌레가 들어가면 그걸 파주지 않으면 양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털 가운데 하나 뭐가 박히면 양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호랑이는 보시면 뒤에 사자 뒤에 이렇게 파리가 붙으면 꼬리로 탁 치잖아요. 난 어떻게 치는지 이해가 자는 거야. 뒤에 눈도 없는데. 여러분, 코끼리는 어떻게 자기 몸을 다 보는 것인지, 자기 몸에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흙탕 속에 자기 몸을 비벼서 자기 피부에 있는 것들을 고치고 자기 피부를 지킬 줄 알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목욕시켜 주지 아니하면 목욕도 안 하고 먹이자는 먹을 수도 없고, 특히 눈이 대단히 나빠서 멀리 보아서 어디 풀이 있는지 먹을 만한 쉴 만한 물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 하늘을 우러러 다니는 양 봤습니까? 그거 미친 양입니다. 그거. 양은 앞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앞에만 보는, 멀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양은 전부 다 머리를 받고 다니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유일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다 말하고 세상에서 잘났다고 말하고 세상에 지위와 능력 권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세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한 목자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80편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보았죠.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체이시고 동등된 분이신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셔서 이곳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빨간 옷 입고 한번 폼 잡아보려고 성가대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것입니까? 성가대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는 거냐?
아니 누가 좀 도와주게. 목사님 오늘 찬양 잘했어요. 찬양을 저한테 하는 겁니까? 묻게? 하나님께 물으셔야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인데 성도가 좀 안 보면 어떠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정말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목자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들은 양의 습성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방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맞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시구나. 저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구나. 왜냐하면 양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꼴과 물만 쉴 만한 물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삶의 음침한 골짜기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원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자야만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양이다. 너희는 목자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란 말을 주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무슨 목자다? 선한 목자란 말. 선한 목자란 말이 무엇일까? 첫 번째 선한 목자란 말은 내가 본질적으로 나는 선하다, 올바르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인가요? 18절에 주님께서 야 왜 나보다 선하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때는 예수에게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잘 여기지 않은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러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예수님도 선하십니다. 이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하다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목자인 내가 목자이다, 그분 선한 나도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자라고 아니하고 선한 목자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좋다, 아름답다, 공평하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유일한 목자다, 내가 진짜 참 목자다 그 말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2부 때 물어보시니 답이 틀리시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대관령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우리 교우, 예전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다시 돌아가면 교회에서 그 집 신방할 겸 대관령을 넘어가는데 거기에 양들이 정말 양들이 많더라고요. 저처럼 토시를 살찐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들이 있으니까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양을 안 키워보셨고 그럼 다시 말하겠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주여 내 가슴이요. 다시 말할게요. 대관령에 500마리 양이 있습니다. 양 주인이 직접 양을 안 칩니다. 다 싹꾼들이 치지. 그러나 양 주인이 지금 양을 친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양이 그 주인을 위해 희생합니까? 그 주인이 양을 위해 희생합니까? 주인이 양을 위해 희생해요. 그런 주인 좀 데려와 보십시오. 주인이 양을 먹이 입힌 것은 양을 사랑해 그렇습니까? 키워서 잡아먹거나 팔아서 돈 벌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너무 예수님 마음이 달라지시는가 봐. 예수님께 나는 선한 목자란, 내가 목자다로 말하지 않고 내가 선한 목자란 말은 너희들은 세상에 수많은 목자지만 너희들이 알지 않냐, 너희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양이 오면 다 도망가지 않냐 이 말이죠. 왜 목자가 양을 키웁니까? 잡아먹으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 이유가 있냐? 그럼 거짓말하는 것이지. 부자 돼 돈 벌려고 양을 키우는 것이죠. 결국 양이 주인의 시세 결국 다 결국 죽는 거 아닙니까? 고기도 주고 껍질도 주고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적당히 그분을 위하고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온 유일한 진정한 진짜 참 목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선한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내가 유익 얻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대접받고 인정을 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고 내 목숨을 수많은 사람이 내어주니 왔다. 나는 너희만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목자는 세상에 없어요. 세상의 목자는 키워서 잡아먹자는 거지. 그게 투자하지 적당히 서로 노노노노노. 다른 말로 할까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 있죠. 친한 친구들 있죠.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있죠. 여러분만을 위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여러분만을 위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만을 위하는 친구 있습니까? nothing 없습니다. 장로의 말씀대로 적당한 서로 필요한 거 주고받은 것이지. 부부관계가 지켜지는 것은 남편이 건강, 아내가 건강하니까 남편을 돕는 것이지, 남편이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나만을 위하고 자기 자신은 눈금 생각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선한 목자, 참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속지 마십시오. 제 가정을 깨자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여러분, 자녀요,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믿고 따를 유일한 분, 나를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나만을 위해서 모든 걸 주신,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 왜 시험이 왜 듭니까? 부부싸움 왜 하십니까? 계약관계가 깨지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 왜 시험 드시나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만을 위해서 그저 모든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함,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너희들만을 위해서 살아온, 나는 너만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이 참다운 목자시오, 참다운 선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세요. 제가 인생에 살아갈 때 목회 괴로울 때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모를 때가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교우들은 참 이상한 습성이 있습니다. 안 해요? 안 할래요? 그러냐고. 그러면 섭섭하대. 아니, 안 한다고 그래 놓고. 또 어떤 분은 하겠습니다 시켜놓으면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냐고, 왜 목사님 저만 사용하시냐고, 제가 몇만 하냐고. 그런 분, 안 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솔직히 말하시, 얼마나 좁아, 있는 그대로.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고요? 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만 작전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제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 결정, 우리 집사람 또 며칠 지나더니 또 흔들렸는지, 아니 여보 그거 아닌가 봐, 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마음을 모르는 것도 힘든데 정말 힘든 건 내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내가 모르는 내 마음도 아시는 분이세요. 아세요? 우리의 과거를 아세요. 우리의 현재를 아세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 나의 아픈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숨겨둔 모든 죄악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피할 곳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 약점을 채울 수 있는 방법과 길과 모든 능력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를 행하시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선한 목자라, 참 목자라, 유일한 목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에요.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은, 꼭 아버지께 나를 아시는 거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처럼 안다는 말은 그냥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는 것을 끝나지 않아. 나는 우리 집사람 마음을 알지 못해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자녀의 마음을 알지 못해 난 여러 마음을 알지 못해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한다고 소문은 났지만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뭘 모르는 사람 제가 마음대로 한다 그러지, 어떻게 교회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저런 마음대로 해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원하시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알고서도 피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가서도 안 될 걸 알면서도 건들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막아서야 되는데 못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할 산성을 아주 지키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세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선한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세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를 만나면 시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를 처음 만나 삭개오라 부른 우리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아는, 베드로의 배반을 알고 돌아와 사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목자는요, 꼴을 주어요. 그것도 자기가 먹으려고 주는, 투자하는 것이죠. 그게 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러다 보면 양도 사랑하게 되겠죠. 그러나 결국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꼴만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서 살아갈 빵과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런 말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면 지금 와닿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 이렇게 좋은, 그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말해도 못 느껴집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박영호 목사님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사람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 선비던 분이세요. 그거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나 그렇지 않아도 생각할 때마다 지금쯤 그분이 어디 계실까 가끔 마음에 드는 분이었던데, 거기 가신 어느 날 저에게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그러신 분이 계신, 누구냐 봤더니 우리에게 잘 섬기던 분이세요. 그분이 한때 사업을 해 사업이 잘 됐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벤츠 비싼 걸로 바꾸고 정말로 잘 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 두고, 그리고 그렇게 잘 되던 사업체를 몽땅 뺏기고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뭐 사업이야 뭐 망했다 이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닌데, 어쨌든 그 부인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다 돌아가셨다는데, 아무리 제가 전화해서 신방하겠다 그래도 신방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부인 집사는 보통 멋쟁이가 아닙니다. 사찬나는 게 아니라 옷을 입어도 이렇게 폼랑 입는 분 계시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입어도 폼이 안 단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아무거 걸쳐도 이렇게 좀 멋진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멋쟁이 몇 분 계시죠. 이문용 권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그냥 아무 걸쳐도 이렇게 딱 어울리게 다 아주 멋쟁이세요. 키도 크시고.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뼈만 남아있은 이 모습을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서 기도하겠다 그래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김갑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그냥 밀고 들어갔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싫어한 걸 아니까요, 뭐 앉아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냥 기도하고 눈 감고, 보기 싫어하니까 저도 안 보고 그냥 기도하고 나왔는데,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이상한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실라나? 왜 나에게 이런 이상한 마음을 주지? 그랬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게 안 살아났게? 안 살아났어요. 여러분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착각 가운데 사셔. 안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저와 장로님이 떠난 다음에 남편 손을 잡고, 여보, 나 방금 기도받는데 천국을 봤어. 너무 좋아서 나 이제 그곳에 갈래. 이분이 이러신 거예요. 거기에 이 남편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 손 잡고, 여보, 천국을 봤는데 너무 좋아. 난 갈래. 그 대신에 여보 하나 부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래도 살았던 인연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당신 지켜볼 텐데 나중에 결혼해. 그 대신에 10년 동안 혼자 살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병 들어가는, 그 아프 죽어가면 살겠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왜 나에게 이런 암이 오냐고 이렇게 몸부림쳤던 그 아내가 갑자기 얼굴이 천사처럼 변합니다. 천국 봤다고, 그게 가겠다고, 너무 편안하다고. 그리고 여보 10년 동안 혼자 살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1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는 날이 10년이 지난 날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중매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은 제가 예수님이 생명 주다 그러면 아이고 생명만 돈이나 주시지 그럴 줄 모르지만, 여러분도 주님의 문 앞에 주님이 죽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왜 부질없는 걸 가지고 했던가? 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다 놓고 났고 왜 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던가? 아마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선한 것은 우리에게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만 그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가 가난하면 너희들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부유함은 부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멋진 인생, 정말로 부유한 자답게 사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이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가 채찍에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우리 하나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은, 이제는 나 사는 자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 죽어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간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념이 아닙니다. 기념만이 아닙니다. 아, 주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으면 이제는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떠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산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어떤 일 할 때 이게 나를 위한 것인가, 두 번째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이게 주님이 기뻐할 일인가 아닌가를 산부에 나오시면 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는 하지 마시고, 유익이 있든 없든 하나씩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셨는데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천국 갈 생명을 주기 위해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뭐가 기쁨인지.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성격이 너무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이혼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성격이 달라도 잘 살아요. 우리 집사람은요, 칼을 쓰면요, 칼을 그냥 쓴 데다 놔둬요, 이렇게. 그러면 저는 가져다가 칼집에다 꽂아요. 우리 집사람은 꽂아가지고 쓰고 또 그냥 놔둬요. 여보, 이렇게 놓으면 이거 사람 다치잖아. 그리고 집사람은요, 뻔뻔하게 다칠 얘가 누가 있어? 그래고 그냥 놔둬요. 야, 나도 다칠 수 있어. 우리 집사람은요, 무서워요. 우리 집에 들어올 조심, 칼을 꼭 세워놔요, 이렇게. 우리 집을 때 조심하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여보, 이거 세워놓고 건들면 다리가 꽂혀. 여보, 우리 애들 없잖아. 우리 집도 뻔뻔뻔뻔한지 몰라요. 그럼 저는 갖다가 그냥 꽂아요. 우리 집사람 갖다가 쓰고 또 놔둬요. 얼마나 재밌는가 몰라. 저는 집에 들어가다 보면 칼찾기 바쁘고 집사람 찾아가 꽂기 바쁘고. 근데 왜 싸움 안 하느냐? 우리 주님이 싸움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싸우면 주님께 기분 좋을까요? 왜 칼꽂아 그냥 있는 줄 아냐? 이 정신없는 거다. 그렇게 싸워야 될까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랑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시험 들어야 될까요? 누구 잘못이 보이면 온 반대 소문을 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그랬을까요? 그게 주님이야 사는 것인가요? 여러분, 떡과 잔을 먹고 마셨어요. 살아나게 됐어요. 죽의 문턱 안에서 그게 얼마나 귀한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알게 됐다면 지금부터 나를 살리신 그분, 나를 위한 참다운 목자이신 그분,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면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한 할머니 기도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양같은 연약한 존재,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 갈 길도 모르는 존재, 먹을 것도 찾을 수 없는 존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존재인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건져주시고 내 원수의 목적의 상을 베풀을 뿐만 아니라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